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듯이, 돛단데 바람이 불자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독립적인 주체로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보면 또 그렇지가 않죠. 어떤 사람,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돈이 많으면 적극적인 인생이 되는데 돈이 떨어지면 소극적인 인생이 되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 그의 인생을 좌지합니다. 성공하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자만해지는데,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무너져 내리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가, 이것에 따라서 기분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아합과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이름이 없는 여인.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합은 욕망이 그의 삶을 움직였죠.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의가 그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죄가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을 움직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지배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드린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망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버립니다. 열왕기상 21장 오늘 본문은 욕망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왕궁, 당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죠. 재물도 많았습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줄,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왕궁 가까이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너 포도원을 내게 팔든지 내 것과 바꾸자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왕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아직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은 작은 것 하나, 그것이 크게 보였던 겁니다. 욕망은 늘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미 있는 많은 것은 작게 보이고 없는 것은 크게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 모두 잊어버리게 만들고 아직 내 손에 잡지 못한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문제는 단순히 그 포도를 갖고 싶은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그의 욕망의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이 아합, 나봇에게 포도를 팔라고 압박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나봇,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보시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나봇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이 기업 함부로 영구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그 명령, 규칙 앞에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를 않은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나봇이 포도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아합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욕망입니다. 때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강하게 집착으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욕망은 필요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의 문제는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욕망이 채워졌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욕망은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망은 언제든지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만들어 갑니다. 전도서 1장 8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욕망이 마치 밑 빠진 독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넘치도록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말하죠. 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자기 것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망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마음에 이 원망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돼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망, 죄로 이어지게,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욕망이 처음에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침내는 그 사람 인생의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와 같은 욕망이 이세벨의 계략과 만나면서 문제가 더 커져 버렸죠. 죄가 없는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에 이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아합이 포도를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작은 욕망처럼 보였지만 살인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간 겁니다. 아합의 욕망이 죄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작은 아합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욕망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 종이 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먼저 네 욕망을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망이 스멀스멀 내 마음속에 들어 올라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욕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 의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욕망에 가득 차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자기 의로 가득 차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몬, 아합과는 다른 사람이었죠. 아합은 욕망에 사로잡힌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시몬은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율법을 잘 알았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의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많은 여인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죠. 성경은 그녀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 지금 이 여인의 자기 영혼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여인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시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내는 이 따가운 눈총, 그 눈총을 받으며 주눅이 들어 살아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숨죽여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가 과거에 어떤 실수, 어떤 실패를 했는가? 그걸 보고 그를 판단하죠. 그를 과거에 묶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두 아셨지만 그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보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현재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편안하게 다가오게 하셨고 그녀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기다려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모든 상황이 눈에 띄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죠. 누가복음 7장 39절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자기 의의 눈으로 여인의 죄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인이 회개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또한 여인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의는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자신의 죄는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잘 보이게 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자기 의인 겁니다. 자기 의에 살고 있는 이 시몬,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을 초청한 후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는 당시 손님이 찾아오면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입맞춤으로 환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고 입맞춰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빚진 두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책망을 하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이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대답을 통해 오히려 그 시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를 드러나게 만드신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몬, 자신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나는 별로 용서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감동이나 눈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죄가 많은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유를 부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은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희미해지는 것, 사랑받은 은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는 날, 어느 순간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몬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런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죠. 종교적으로 열정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했죠. 여러분, 자기 의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올바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를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하여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리새온 시몬, 율법적으로 모범적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는 자기 의에, 이 율법의 모범적인데도 이 율법에 자기 의로 빠져서 그만 주님을 볼 수 없었다 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달랐습니다. 죄가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여인이 그 죄를 알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여길 줄 알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그 아픈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조건 물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가 고통스러워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울어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네 죄가 사여졌다 말씀했죠.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인이 가장 잘한 것,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운 겁니다. 이 믿음이 그녀에게 구원이 임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바꾸어 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시몬, 바리새인 시몬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그녀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선포해 준 겁니다. 그 순간 그녀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그녀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에 갇힌 사람에게 새 이름, 새 생명을 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본래 시몬보다 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죠.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사실은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욕망이 죽은 겁니다. 교만이 죽은 것이죠. 자기 의가 가득 찼던 사람, 그 속에서 자기 의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고 고백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오직 예수님으로 산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로 살면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셔서 바울처럼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병은 내게 찾아오고 문제도 내게 찾아오고 갈등도 내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더 가져라.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더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소리에 귀를 여시고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셔서 마침내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